악인과 악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큰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도리가 나와 있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니까 앞부분이 믿음이라 그러면 뒷부분은 삶입니다. 후반부의 주제가 되는 게 12장 1절과 2절이죠. 특별히 2절의 앞부분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그게 메시지겠죠. 오늘 그겁니다. 악한 세상에 사는데 악한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딜레마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4절부터 21절까지를 이걸 계속해서 읽고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전 단계의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악인과 악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말이 있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저는 이게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인하고 악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다루면 안 되고 악인 따로 악 따로 이거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근거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되겠죠. 그게 21절인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지지 말고라는 동사, 이기라라고 하는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전쟁 용어입니다. 정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그런 거죠. 전쟁이 났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정복하든지 정복당하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그거겠죠. 그러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뭐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은 이겨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악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사람은 아니다. 그게 계속 나오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헷갈린가요?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악을 이기려고 그래라. 어떤 사람 볼 때 그 사람과 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악인을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악을 이기려고 해라.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면 이 말씀 전체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돈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움을 제거하라.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공격, 사람에 대한 미움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미움은 제거하고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서는 말도 공격적인 말이 되면 안 되겠죠.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돔을 싫어했죠? 막 나쁜 험한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사람 공격하는 거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말이 그러니까 행동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그런 거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샘플을 보면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잖아요. 박해하는 자니까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미움을 제거해야 된다. 사람은 최악의 박해 아닙니까?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이 박해하는 자라는 것을 이 어원을 보니까요. 추격하는 자예요. 추격하면서 막 괴롭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징글징글하는 사람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안티크라이스트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안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대. 마귀는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일 하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우리 좋은 일을 해도 지치잖아요. 근데 묘해요. 지치지 않아요.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는 거야. 안 지쳐요.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밤낮 없이 어쩜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지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나쁜 짓 악한 짓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박해하는 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이 딱 박해하는 자예요. 다윗을 한 번 핍박한 게 아니죠. 그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죽을 때까지 징글징글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어야 끝나죠. 평생 사울왕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추격하면서. 여기 있다면 일로 추격, 저기 있다면 저기 추격.
추격자니까 다윗은 도망자 인생을 살죠. 징글징글 하겠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얼핏 보니까 다윗은 진짜 그렇게 했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옳다 그런 겁니다. 사울의 후손이고 뭐 친척쯤 되겠죠. 시므이가 또 그랬죠.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도망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사무엘하 16장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므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사무엘하 16장 13절이에요.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역시 이 집안은 다 따라다니면서 아주 안티 피가 흘러요. 보세요. 따라가면서 저주했대요.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며. 먼지를 날렸다는 게 뭐예요? 아주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먼지 흘리죠.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징글징글한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최악이 박해하는 자잖아요. 징글징글한 이런 안티 같은 애들. 그렇지만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미움을 제거하라. 여러분 믿음 성장의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때도 성장하겠죠. 그런데 언제 믿음이 도약적으로 발전하느냐 하면은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미움 제거하고 사랑할 때 막 성장해요.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까? 그럼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인관계. 좋은 사람을 사랑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해주는데. 이거 멋있는 남자가 와서 맨날 웃어주면서 나이스하게 하는데 그거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못하는 게 정신병자지. 안 그래요? 근데 찐따 같은 애가 와가지고 이상한 짓만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고 축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힘든 거죠. 베드로가 한 번은 잘난 척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뭐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여기서 원수라 그러지는 않았고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합니까? 그러면서 7번 할까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대답을 유도했던 것 같아요. 7번 할까요? 그러면은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 말 들으려고. 7번 정도면 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여튼 예수님한테 쓸데없는 질문 잠깐 안 하는 게 좋아요.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해라. 77이 49, 뭐 우리가 490번 그거겠어요. 끝까지 하라. 여러분 사람이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이 배신했어. 용서하고 또 배신했어. 용서하고 7번. 내가 보니까 7번은 자녀는 되겠더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우리 자녀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하나는 내가 7번 넘어서까지도 용서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배우자는 안 돼요. 배우자는 7번 못 해. 여러분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 배우자는 한 3번 하면 소리 꽥 지를걸?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여자분들 남편 용서 못 하잖아. 이게 지금 말로 알아 지금 이게 이런 거죠. 뭐 남편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창세기 22장 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바치라 그랬으면 금방 바쳤다고. 근데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고민했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욥의 고난이 왜 고난이냐? 자식들은 다 죽였는데 아내는 안 죽고 옆에 있잖아. 하나님 저자고 죽어라. 계속 바가지 긁잖아. 그게 고난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힘든 게 자녀들인데 자녀들 7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그죠? 그 집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최고의 대상은 자녀인 것 같아. 자녀가 한 7번 할까? 그래서 7번이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죄를 범한 다른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 그 얘기는 뭐예요? 끝없이 하라. 그런 거죠. 도전하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랑해야 된다. 미움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거라고요. 이게 전제가 되면 그거보다 좀 낮은 레벨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감해야 되겠죠. 이게 원수일 수도 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냄새나는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뭐 잘날 때 찾아왔나?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잘났을 때 죽은 게 아니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누구하고 그래요? 나하고 좀 수가 맞는 사람하고 그러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친구들 가운데 내가 사귀는 사람들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꽤 있어야 돼요. 나는 알찬 사람만 내 주변에 있어. 그럼 그 사람 기준 필요잖아요. 내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사겨.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이익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안 사겨.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사셨다 그러면은 세리, 창기, 죄인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나? 그죠?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필요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고. 그냥 사람이면 다가가야 돼요.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요. 나하고 수가 맞는 사람하고 있길 원해요, 다들. 그런데도 필요를 넘어서서, 이익을 넘어서서 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삭개하고 밥 먹어서 뭐 유익이 있어? 근데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욕 돼지게 먹잖아. 창기 옆에 있으면 뭐 공신연기 올라가나? 자타가는 창기인데? 얼쩡거리면 예수님 저기 옆에 있으면요 사역에 방해가 돼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 욕먹는 거 두려워하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오해받는 거 두려워하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좁아지겠어요. 그러니까 공감하라 그런 거죠. 냄새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도 그런 존재였는데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 인생 한번 보라고요. 내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얼마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냉철하게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 좋게 보이진 않죠. 일단 예수님 냄새는 안 나죠. 그러니까 미움을 제거해야 되고 이게 제일 큰 거고 그러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겸손하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런 얘기죠. 잘난 척하지 말고. 잘난 척 좀 그만해. 잘난 척하면 분열이 일어나는데 겸손하면 공감대를 형성하겠죠. 이게 사람에 대한 예의겠죠. 사람 만났을 때 교만하면요, 그거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사람 만나가 잠깐 잘난 척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프지.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 만났을 때 자랑하지 말고 내 거 좋은 거 드러내려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가 최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까지 쭉 합쳐가지고 그냥 세 가지 좀 잘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공감하고 그리고 겸손해라. 이게 사람을 대하는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박해하는 자까지도 미움 제거하고 사랑하라. 사람은 무조건 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아이유 이야기 들어봤죠? 아이유가 이렇게 노래 잘하고 매력 있는 뮤지션인데 JYP에서 불합격했대잖아. 어렸을 때부터 험난한 얘기들 다 아시겠죠. 나는 아이유가 그래서 좋아. 일단 사람이 참 겸손하더라고. 그리고 구제도 잘하고. 엄마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파산했죠. 그래서 친척 집에 연년에 다니는데 술 마시고 온 친척이 들으라고 한 얘기겠죠. 아직도 집에 안 갔냐? 그러면서 조롱했대잖아요. 연예인 아무나 하냐? 진짜 그랬대요. 20곳 오디션 봐가지고 다 떨어졌대. 아무나 하냐? 자는 척하면서 피눈물 났다는 거죠. 아이유가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난만큼 힘든 게 없다고. 왜 가난이 힘드냐?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친척들인데, 가족들인데 멀어지게 만든다고. 우리가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게 무슨 필요가 있냐, 내게 이익이 있냐, 그걸 가지고 인간을 대하면요, 아이유가 당했던 것 같이 피눈물 당한다고. 이 여자분이야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좀 덜 해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의 그 인간성을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쳐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관계 속에 적어도 한 30%는 차지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리, 죄인, 창기가 있나? 그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거기까지만. 보세요. 내용도 그거잖아요. 원수도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필요에 놓여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제가 별로 좋아도 안 하는 사람인데 옛날에 제가 지금도 좋아하지만 옛날에 이제 초콜릿 되게 좋아했거든. 그때 이거 좋은 거 들고 있다가
원수 같은 녀석이었는데 너무 배고파게 줬어. 그리고 콜라도 하나 주고. 20년 전인데 별것도 아닌데 그건 기억이 나네. 그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요? 내가 미쳤지 이걸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20년 전에 내가 잘했던 일 중에 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맨날 그 허접한 인생 살았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그냥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거. 그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 증거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게 획을 그은 그 전환기가 있었죠. 획을 그은 거. 우리나라 같으면 그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 설교가 많이 기억나나?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래 훌륭하지 그렇게 썩 잘하시는 설교 같지도 않고 못하는 설교도 아니지만 설교 가라고 얘기하기는 그래. 근데 이분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도 다시 읽어보면 은혜가 엄청 돼요. 깨진다고.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공산 반군들 아니에요? 그 전라도 어디에서 여수 순천인가? 그래서 아들들 원래 그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교회 되게 싫어하니까 아들 2사람 죽였죠. 죽여서 나중에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 받는데 감형 요청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됐는가 봐. 지금은 안 되겠지. 피해자가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용서가 됐는가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양아들 삼았잖아요. 저 옛날에 이정권에 있을 때 그 아들 따님 되시는 분이 손동희 원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간증 많이 하시고 다니는데 오빠를 죽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라 그러다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대. 그런데 나중에 받아들이고 그랬죠. 그 힘이 기독교 아니에요? 그 힘이? 그죠? 미움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할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요. 만약 그게 없었다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원수였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죽고.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았죠. 그리고 원수인데 하나님 앞에.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런 거예요. 옛날 전통적인 거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빵 훔쳤다고 19년 감옥에 갇히고 세팅이지만 좀 너무하죠. 출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냉대하고 분노해요. 미리엘 주교라는 분이 이게 환대해 주죠. 거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스토리가 좋잖아. 세상은 환대하는데 교회는 환대해 주더라. 그죠? 박대와 환대. 근데 그릇 훔치죠. 배은 망덕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이렇게 극적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저도 그렇고 딴 사람도 그렇고 배은 망덕이 더 많아요. 한 반쯤 되는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반, 배은 망덕이 반. 은혜를 갚는 사람 있겠지 몇 명. 잘 기억이 안 나요. 거의가 배은 망덕이야.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배은 망덕이야. 거의 그래요. 그래서 그 기대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건 기대했다는 뜻이지. 딱 장발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배은 망덕이죠. 그러다 또 잡혀오네. 도망이나 빨리 가지 바보 같은 놈. 그랬더니 이 미리엘 주교가 뭐라 그래요? 용서가 아니라 거기 넘어가기 전 내가 준 거라고. 그래서 한술 더 뜨죠.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어? 할 말이 없죠. 그게 사람에 대한 크리스찬의 태도라고요. 우리도 그럴 기회가 올 거라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어? 그래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장발장의 마음에 남는 한마디 하죠. 이제 헤어질 때 그 은초 때 정직한 삶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 잊지 말게. 언제 약속을 했나? 은초 때 줬으니까 우리 약속했다고 하자. 정직한 삶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게. 그래서 변화돼서 나중에 시장도 되고 다 뒤집어지고 하는 게 뒷얘기 아니에요. 뒷얘기는 별 재미가 없지. 뻔하니까. 해피엔딩. 앞부분의 얘기가 극적이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미움 제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사람을 안 미워했잖아. 요셉의 일생에 제일 미운 게 나를 한번 생각해. 형들이 미울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울까? 내가 볼 때 보디발의 아내가 더 미우지 않나? 그 여자가. 그 아줌마. 누명에 감옥에 집어넣고. 그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지. 뭐 성경했다는 얘기 없잖아. 모르지. 근데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 형들 대하는 태도 보면 알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서운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답니다. 이런 패턴이면 형들도 복수 안 했죠. 보디발의 아내도 복수했으면 기록했을 거야. 그 여자 뭐 힘들게 만들었다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잘 보세요. 뭐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성경에 다 쓸만한 사람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복수하거나 그런 거 안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여러분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영광을 가지려고 그러면 사람은 덮어놓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이라는 너무 추상적이면 미움을 제거하십시오. 지금 내 속에 있는 미움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인데 아까 악인하고 사람하고 악을 분리하라 그랬죠.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구체적으로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악한 방법 알아요. 그렇지만 악을 이긴다는 것은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새벽기도 때 미우라 아야코의 시오카리 고개 뭐 설령이라는 그 소설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죠. 그 주인공이 나가노 노부오인데 10살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쫓겨난 거 모르고 엄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이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는 거 봐. 10살까지 할머니 손에서 키웠으니까. 할머니가 가르친 내용과 10살 이후에 엄마가 다시 와가지고 가르친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할머니는 전형적인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 그 이야기 가운데는 원수 갚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10살이 되기 이전에 원수 갚는 스토리 한 100가지를 다 외운대. 이렇게 원수 갚아라. 이렇게 찢어 죽여라. 이렇게 뭐하라. 원수 잘 갚는 사람이 영웅이래. 그러니까 일본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조상적부터 뿌리 깊은 이 원수 갚음이에요. 원수.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한 대 맞으면 2대 패고 와라. 맞았다 그러면 뭐 어디 울어 그러면서 빨리 가. 2대 패고 와. 그런데요. 그게 일본이라고. 근데 엄마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일본인 감정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거 맨날 얘기하면서 그거 거의 외우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5장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때리며 왼쪽도 갖다 대라.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어떻게 일본인이냐 그랬대요. 그러면서 녹아서 변화되는 얘기죠. 할머니가 그 며느리 쫓아냈던 이유를 알죠. 그 막부 시대부터 일본은 연좌제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가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너만 믿으면 너만 살겠다는 거야. 넌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우리 다 죽어. 일본이 그래요. 그래서 가족과 연을 끌려는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그런 게 지금도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집안이 살고자 며느리 쫓아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적인 압박 속에서도 이기는 내용이 뭐죠? 나중에 이게 나가는 노부오가 마지막 장면이 그거 아니에요. 시오카리 고개 이게 올라가는데 기차가 뒤에가 걸려있는 걸림새가 끊어져가지고 뒤로 굴렀다 탈선의 위험이 있는데 브레이크 장치 자기가 돌리고 하는데 속도가 약간 늦어지지만 코너 돌 때에 이 속도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랬더니 뒤를 보고 씩 웃더니만 뭐 기도했겠죠. 자기 몸을 집어던져가지고 기차를 세웠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이런 구조적인 뿌리 깊은, 예수 믿기 진짜 힘든, 어떻게 보면 진짜 악한 민족이죠. 복수 스토리가 전 국민적인 이야기가 되는 나라니 그게 뭐 좋은 나라예요? 아무리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다 할지라도 그 속엔 복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지금 미르 아야코가 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 아니에요. 희생, 손해, 섬김. 일본 선교 가서요, 뭐 이렇게 왁자지껄, 저도 20년 넘게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모아가지고 우리 뭐 매력이 있고 기독교는 힘이 있고, 그거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했던 거야. 안 되더라고요. 왜? 얘네들은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 조금 잘못하면 복수거든, 무조건.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 길이 아니라 어머니 길이라는 거죠. 이번 우리 부활절까지 열흘 남았는데 시오카리 고개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설령. 이거 일본 선교에 대한 어떤 길, 또는 제가 볼 때 산상수훈에 대한 요약,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로마서 12장 이후의 삶,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거 요약하면 이거죠. 악역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하지 마, 그런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악한 방법을 포기해라. 악한 방법 포기해라.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꼼 자는 게 매라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방법이 중요한 거라고. 예수님 체포조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칼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53절.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 군단이 6천 명이거든요. 6천 곱하기 12 하면은 7만 2천이잖아요.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 작살나게 못할 줄 아느냐? 근데 예수님 지금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방법이 구원이 임하는 거지 악의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죠. 심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어찌 보면 방법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라, 이 얘기는 뭐냐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머릿속엔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악한 방법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고, 옵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악의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라고. 이거 잘 보려고 하면 오늘 시편 37편 읽어보세요. 시편 37편 1절부터 쭉 나오는데 8절, 9절, 10절만 제가 그 1절부터 10절까지의 결론 부분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 분 그치고 노 그치고 불평, 이런 건 뭐예요? 악을 만들 뿐이래요. 이게 뭐죠? 악한 방법.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악한 방법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막 힘으로 박살내고 때리고 뭐 10배 보복하고 그러면 겁나서 안 하잖아요. 그럼 해결되느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한 방법을 쓰면 악에게 지는 거야. 왜? 전부 다 악의 방법만 쓰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마지막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야, 아멘이 나오더라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 방법을 따라가면, 악한 방법 버리고 은혜의 방법 따라가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거를 증명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싹 사라져요. 악의 방법 쓰면요, 전부 다 악인이 돼버려. 우리 교회 싸움하는 거 보셨어요? 처음에 누가 하나 오라, 약간 옳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이리하고 양하고 싸우다가 다 이리가 돼버려. 그래서 교회가 이리파냐. 여기도 이리 저기도 이리. 성경에 나오면 뭔지 알아요? 이리와 싸우되 양으로 이기라는 거야. 양으로. 내가 이리하고 싸우다가 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 양으로 이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로 이기라. 양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뭐 죽는 거지 뭐. 털 깎아주는 거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역사의 위대한 방법론의 승리자가 누구예요? 넬슨 만델라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인권운동가잖아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27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충 따져보니까 제 단임 목회부터 사역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잖아요. 조금 작지만. 그죠? 제가 했던 평생 사역이야. 단임 목사 했던 평생 사역. 지금 돌이켜보니까 되게 길거든. 그걸 다 감옥에 있었다고. 그 감옥에서 27년 동안 뭐 무지 고생했죠. 무지. 뭐 매일 고문당하고 뭐 매질당하고 강제노동. 그럼 풀려났을 때 27년 만에 풀려났을 때 혁명이잖아요. 혁명. 복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복수 없잖아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대단한 거라고. 힘이 있는데 복수 안 하잖아요. 그 많은 아픔을 가지고도. 그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감옥에 나올 때 고통과 증오를 남겨두고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자기는 감옥 속에 나올 때 고통과 증오 남겨두고 나왔대요. 그렇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맨날 웃으면서 승리하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악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때가 있어. 힘을 주기만 하면 좀 잔챙일 때 힘을 준다고. 꼭 악한 방법을 이기려고 그래. 그러면 그 한 번쯤 악한 방법이 아니라 그건 벌써 예선 탈락이야. 땡이라고. 누가 그 악한 방법 쓰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넬슨 만델라는요. 악을 이겼습니다. 왜? 악한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쉬운 건 뭐냐?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내와 6개월 살다가 이혼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7년 감옥은 견딜 수 있어도 6개월 아내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델라는 첫 번째를 못한 거야. 사람을 사랑을 못해요. 사람에게 미움 제거를 못해. 그래서 여자분들 여기 있는 남자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넬슨 만델라보다 더 위대한 남자들이에요. 6개월밖에 못 견디는 거를 10년 넘게 견딘 남자들 박수 쳐주십시오. 여자와 사는 거 힘듭니다. 빡센 일이에요. 결혼은 진짜 빡센 일이다. 둘 다 해야겠죠. 둘 다. 여자보다도 돌멩이 날 거야.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힘듭니다. 이상한 남자하고 살라는 거 다 빡센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움 제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악인과 악을 분리하라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람은 무조건 미움 제거 사랑. 그리고 악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절대로 나는 악한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있더라도 12역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고요. 예수 안 쓰시잖아요. 악한 방법을 안 쓰셔요. 십자가 지신다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권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